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거친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를 항해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피하고 싶어지는 부담감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이 순종해야 함을 인지하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용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면서도 상처 입은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 본연의 연약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요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큰 물고기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한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한 선지자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사랑에 대한 드라마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인물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파란만장한 여정을 통해 한 개인의 한정된 시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당신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고 변함없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디로 도망하든지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과 은혜는 너를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명확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치의 모함도 없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 이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정복 방식은 고대 근동 세계의 악명이 높았습니다. 요나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민족적 감정 속에서 니느웨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이토록 분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쳤을까요? 단순히 니느웨 사람들이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원치 않는 깊은 미움과 적개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니느웨라고 부를 만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혹은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미움의 앙금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웃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외면하며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간곡히 촉구하시는데 우리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 뒤에 숨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도망은 결국 폭풍을 만든다는 진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 배삿을 지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여행에 필요한 충분한 돈도 있었으며 그 앞에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평안 뒤에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고 그를 당신의 뜻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 친히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선택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풍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등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배 안의 선원들은 각자의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모든 문제의 원인인 요나는 홀로 배 밑창 깊은 곳에서 태평하게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불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깊은 잠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며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마저 사라지는 영적 무감각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없는 영적인 무뎌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치 마취된 듯한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폭풍을 통해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때때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배는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고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요나는 마침내 자신이 이 모든 재앙의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손에 의해 요나는 거친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물고기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구원이었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에서 그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 죽게 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심연 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살리기 위해 특별히 예비된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시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공허하고 무력한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고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듭시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을 보낸 후 마침내 요나는 땅 위로 토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짧고 간결한 메시지 앞에서 니느웨 전체가 경악하고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백성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멸망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회개에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좁은 마음을 꾸짖으시며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깊은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한 선지자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연약한 한 인간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을 피해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과 편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 니느웨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품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보다 자신의 감정과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를 당신의 사명자로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깊은 절망과 고통의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혹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실패와 좌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순종하라. 나의 뜻을 따르라. 다시 살아나라.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이 세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요나를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 겸손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 도망치는 인생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요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사랑보다 미움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다시스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살리시는 은혜를 믿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가게 하시고 부르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